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주 동안 은혜를 제가 경험한 게 있습니다. 또한 우리 쉼터에서도 그런 은혜를 경험한 분들의 간증도 있습니다. 우리는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더 절실하게 깨닫게 됐습니다. 하나님과 인간이 만난다고 하는 것은 참 특별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뇌는 볼 수 있고 우리들의 육신은 볼 수 있지만 뇌 속에서 작용하고 있는 영혼의 그 모습은 보기가 참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인간은 어떻게 그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는가 하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들이 신앙인들이 특별히 가져야 할 최고의 목적이고 연구 대상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천국에 갈 수 없으니까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6장 65절 또 가라사대 이러함으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아버지께서 나를 이끌지 않으면 내가 아버지께 갈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시고 나는 그 하나님을 어떻게 붙잡느냐 하는 것이에요. 아까 얘기 드렸다시피 우리들의 영혼은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영혼 속에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근데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 하나님이 나를 미리 오셔서 나를 붙잡아 주셔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붙잡아 주셔요. 근데 그것을 감각으로 우리가 느껴야 되겠죠. 그리고 그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겠죠.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이끄심에 응답하였기 때문에 택하심을 받고 그에 순종하는 자녀들로서 구원을 받게 되었다. 근데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면서 감각을 하더라고요. 무섭고 두렵고 그런 모습으로 오는 게 아니고 대부분 하나님의 사랑에 나에게 감흥이 되는 거예요. 거의 대부분. 그래서 그 사랑이 나에게 감각이 될 때 내가 반응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하나님을 찾으려고 애를 써도 찾아지지 않아요. 그때 기도를 하면 주님께서 나에게 오시죠. 그래서 그 이끄심이 올 때 나에게는 어떻게 느껴지냐면요. 아버지의 이끄심에 응답하는 자들 외에는 아무도 그리스도께 나올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든 심령들을 당신께로 이끄시고 계시는 바 그의 이끄심에 저항하는 자들만이 그리스도께 나오기를 거절할 것이다. 그래서 주님이 먼저 오셔서 나를 만지시고 내가 손을 내밀어서 그 손을 붙잡을 때 나를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 강제로 하시잖아요. 우리에겐 자유의지가 있어요. 선악과를 따먹든지 말든지 그것은 너희 자유의지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감각하셨을 때 내가 붙잡을지 말지는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 우리들의 최고의 권리가 거기에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갈 수 없어요. 근데 그분이 오셔서 나에게 감각을 하실 때, 나에게 양심에 말씀하실 때 그 손을 붙잡는 것은 내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묘하고 신비하고 많은 사람들이 경험하지 않은 이 영혼의 부분, 이 부분을 우리는 다시 경험해 보자고 하는 것이죠. 그대들의 영혼 속에 어떤 부족감을 느끼고 있지 않는가? 그대들은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지 않는가? 만약 그러한 느낌이 있다면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그대들의 마음에 역사하셔서 필요성을 느끼게 하셨다는 증거이며 주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까닭은 그대들 스스로 할 수 없는 것들을 당신의 성령을 부어주심으로써 그대들을 위하여 행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내시기 위함이었다.
그래서 처음 나에게 역사하실 때, 즉 하나님이 손을 내미실 때 우리들에게 느끼는 감각은 부족감을 느끼는 거예요. 목말라 하는 거예요. 이게 처음 우리에게 느끼는 바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붙잡으면 그 다음부터 우리는 그분이 끌고 가시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내 영혼의 문제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것에 대해서 관심 없는 사람은 지금 졸리기만 해요. 내 영혼에 대해서 관심 있는 사람은 나는 죽어도 이걸 붙잡아야 돼. 우리들의 모든 관심이 여기에 있는 것이죠. 여러분 관심이 없으세요? 관심 있으세요? 관심 있으면 이 시간에 그걸 경험하세요. 미국에서 시애틀에서 오신 한 집사님이 계셨는데 남편과 함께 왔어요. 그 다음에 딸과 함께 왔어요. 남편이 먼저 오고 그리고 캄보디아에 있는 딸을 데리고 왔는데 그 딸의 모습이 엉망진창이었어요. 몸은 바짝 말라 있고 눈은 이상한 데만 쳐다보고 초점이 없고 첫눈에 정신에 문제가 있구나. 그래서 바짝 말랐어요. 먹지 않아가지고. 그런데 이분이 결국 6개월 동안을 있게 됐어요. 그 동안에 저도 여러 번 갈등을 했어요. 잘 안 되니까 그냥 보내야 될 것 같기도 하고. 근데 그럴 때마다 제가 상담을 하고 하루는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두 모녀를 상담실에 불러가지고 이제 우리가 할 것이 없습니다. 돌아가시면 어떠겠어요? 근데 바로 그 어머니가 무릎을 꿇고 통곡을 하는 거예요. 난 여기 아니면 안 돼. 난 죽어도 여기서 죽을 거야. 제발 우리 딸을 포기하지 말아주세요. 얼마나 간절하게 이야기하는지. 그래서 나는 겁주려고 한 거 아니었거든요. 근데 사실이었고 내 능력 밖의 일인가 보다. 대부분의 경우 그렇게 되는데 3개월 가까이 됐는데도 안 되니까. 근데 이분이 악착같이 하나님을 붙들고 매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 얘기를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도 몰랐고 또 예수님을 만나는 것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제가 그곳에서 피부로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 지난 수십 년 동안 저희 가족에게 제가 얼마나 힘들게 우리 가족들을 만들었는지 저의 그 지배력도 강했고 또 가족에게 자유의지라는 것이 없이 거의 독재자로 제가 거의 지배하면서 이 가족을 힘들게 했던 것을 제가 6개월 동안 새로남에서 생활하면서 그 죄를 많이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딸하고의 관계도 그것에서 정말 딸의 그 문제만 바라봤지 저의 잘못된 생각과 저의 잘못된 행동을 죄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저 노심초사한 엄마의 마음으로 아이를 달달달 볶고는 제 자신을 많이 뉘우치게 됐어요. 제가 사업을 했던 사람이라 수시로 이 생각이 몰려올 때마다 또 감정이 몰려올 때마다 그저 내 생각과 내 감정을 나오는 대로 저희 식구들에게 지시하고 또 화도 내고 명령하고
그 감정에 따라 12번도 하루에 더 바뀌는 나의 모습이 나중에 생각했을 때 얼마나 그 죄인인지 많이 깨달았습니다. 우리들의 안목이 얼마나 소견인지, 얼마나 우리들은 먼 안목을 보지 못하는지 나중에 이분들의 간증을 듣고 깨닫게 됐어요. 나는 딸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니까 보내기를 원했어요. 근데 주님께서는 딸뿐만 아니고 어머니도 회개시키기 위해서 시간을 지체하신 것이었어요. 전 몰랐어요. 우리들의 인간의 이 단목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하나님은 우리가 공로가 있어서 우리를 도와준 게 아니고 그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의 영혼에 역사하신 거예요. 쉼터로 가라. 쉼터에 오게 된 거예요. 그리고 딸의 이 병을 통해서 엄마를 고치고 싶으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으면 대부분 폼 재려고 해요. 나 하나님 만난 경험이 있어. 나도 그런 경험이 있다고 다른 사람에게 충고하려고 하고 자기가 의시되려고 하고 물에 흘러가는 사람 건져놨는데 자랑할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뭐가 됐냐 착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건지셔서 이걸 가르치시기 위한 것이었던 거예요. 우리가 공로가 있어서 절대 건져진 거 아니에요. 그분의 호의. 은혜란 공로가 없는 호의이며 믿는 자는 자기 자신의 아무 공로가 없이 하나님께 올릴 아무 주장도 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된다. 믿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을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며 주님께서는 죄인의 대치물과 담보물로서 하늘 법정에 서 계신다. 그래서 우리들의 영혼 속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그 통로가 정직한 통로인지 아니면 흥분만 하고 끝나버렸는지 우리들은 이것을 다 알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꾸준히 끌고 가게 되면 반드시 그의 생애에 열매가 나타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의 간증을 듣고서야 하나님께서 이끄셨다고 하는 것을 확신하게 됐어요. 조금 더 들어봅시다. 내가 변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그 마음을 굳게 다짐을 했지만 사실 인간의 마음은 예수님을 붙잡지 않으면은 십자가를 바라보지 않으면은 이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제가 그곳에서 말씀을 듣고 또 경험을 해서 느꼈기에 이것을 어떻게 계속 많은 생각에서 벗어나고 오직 단순하게 예수님을 부르며 행복한 생활을 살아나갈까 하는 것을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3월 말인데 3개월 동안 계속해서 제가 그 MP3를 아침 저녁으로 들으면서 그 말씀이 항상 제한테 있기를 바라면서 또 남편한테 하는 태도와 또 아이들한테 오직 사랑으로 식구들에게 다가가고 또 식구들이 저를 무서워하지 않게 다가올 수 있게 제가 부드러운 엄마로 변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계속 예수님께 기도하고 또 찬양도 부르고 말씀을 들으면서 있는데 그렇다면 이분에게 성령께서 역사하셨던 그 영혼 속에서는 어떻게 변화되고 있었나? 그래서 이분이 집에 가서도 3개월 동안 계속 여기서 했던 것처럼 똑같이 하고 있는 거야. 건방지지 않았어요. 건방지면 하나님을 놓치는 거예요. 교만하면 놓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우리의 영혼 속 깊이 역사하시는 것은 성령밖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의 영혼에 오셔서 이것을 이해시키고 우리의 자유의지를 따라서 붙잡으면 끌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정직하게 반응한 자들은 결국 이러한 결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러한 사람 중에 한 분이 고넬료예요. 고넬료는 성령께서 역사하셨어요. 그의 생애가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은혜가 고넬료의 마음을 감동시켰다. 그리스도의 영이 그의 영혼에 말씀하셨다. 그리스도께서 그를 이끄셨고 그는 이에 순복하였다. 누가 강요하거나 강제해서 그가 기도하고 구제한 것이 아니었다. 기도와 구제는 하늘에 가기 위한 값을 지불하고 있는 것이 아니었고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감사의 열매였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 속에 깊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붙잡고 있으면 반드시 이러한 열매가 나타나게 돼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이 얘기하는 그 김 집사님, 그의 가정에 가서 이것을 실천하게 된 거예요. 만약에 내가 이러한 경험을 하지 못하면 다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과거에 내가 나에게 역사하셨던 그걸 붙잡고 계속 변명하거나 폼재고 그러면 절대 다시 오지 않아요. 우리는 나아만 장군을 알아요. 나아만 장군에게 성령께서 역사하셨을 때 나아만은 어떻게 반응했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문둥이잖아요. 문둥이인데 물속에 들어가서 씻으라고 하는 거예요. 몇 번이요? 7번. 근데 그는 계급장이 지금 별 5개인데 이거 벗으면 문둥이에요. 근데 이 부하들이 다 보고 있다고요. 체면이 말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찔끔 물만 좀 바르면 될 건데 옷을 벗고 들어가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그의 자존심을 내려놓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거기에 정직하게 반응할 때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직하게 반응할 때. 그래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정직하게 반응한 사람과 체면 생각하고 처세술 생각하고 자기 이제까지 과거에 그런 것들 자랑하고 하면 그 다음에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도 성령께서 이 자리에도 계셔요. 그래서 이 자리에 오시면 어떤 분들은 잠을 잘 자고 마음이 편안해지고 그렇게 하는데 이 자리에 오셨지만 어떤 분은 이것을 경험하고 어떤 사람은 못해요. 그래서 문둥이가 참 많았는데 예수님이 오셨을 때도 문둥이가 많았어요. 그런데 그 문둥이들이 치료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요. 누가복음 4장 27절.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문둥이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 뿐이니라. 왜 치료되지 않았어요? 나만은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겸손하게 그것을 붙잡았어요. 폼재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여러 가지 변명을 하려고 했지만 그의 양심에 말씀하실 때 거기에 굴복했어요. 우린 정직해야 돼요. 특별히 신앙에 있어서는 그래야 됩니다. 나만은 그것 때문에 치료가 된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실 때는 마음 속에 있는 그 세세한 부분까지 하나님께서 보셔요. 근데 교회에 올 때 우리는 폼제로 온 건 아니잖아요. 하늘을 놓치면 아무짝에 쓸데없는 것들이잖아요. 그거 체면 이런 거 내버리세요. 나만이 회복된 것은 바로 그걸 버렸을 때였어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자기가 옳다고 믿는 바에 진실하고 도움의 필요를 느꼈던 이방의 귀인이 하나님께서 주신 특권을 경시하고 멸시하는 이스라엘 나라에 고통받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당신의 축복을 받을 가치가 있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은혜를 감사하고 하늘로부터 그들에게 이르러 온 빛에 응답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일하신다. 세상은 어떻게 흘러가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그래서 옳다고 믿는 바에 진실하고 도움의 필요를 느꼈던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그 미국에서 오신 그 김 집사님, 그 남편이 부인의 모습을 보고 간증을 해준 게 있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인정하면 대부분 인정이 되는 거예요. 집에 가서 아무리 밖에서는 착한 척해도 집에 가서는 잘 안 되거든요. 그 남편의 얘기를 들어봅시다. 작년 6월에 저희 딸과 아내가 함께 갔다가 저는 회사 일로 이제 입소는 못하고 우리 딸과 아내만 쉼터에서 약 6개월이라는 시간을 쉼터에서 보냈는데, 그 당시 저희 딸 유나는 아직 약간 정신적, 육체적으로 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던 시간이었습니다. 이 시간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에게 주신 또 하나의 큰 은혜의 시간이 되었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아내와 딸이 조금씩 서로의 마음의 문을 열고 또 대화를 나누면서 또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 또 가까워지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진짜 하나님께서 예수님은 살아계시는구나를 또 한 번 또 경험하는 큰 시간이 되었습니다. 또 저희 아내가 또 그 시간을 마치고 여기 돌아와서 진짜로 이게 너무 많은 것을 변화가 있어서 제가 깜짝깜짝 놀랄 때가 많습니다. 그전에는 제가 조금은 저희 아내가 무서워서 이제 피하는 수도 있었고 또 약간의 거짓말도 좀 했고 이런 일이 있었는데, 제가 이제는 그런 시간이 하나도 없고 너무나 다정스럽고 너무나 따스하고 또 저희 다 이렇게 그런 그 모습이 변화된 모습에 제가 요즘 아주 너무 행복한 시간을 지내고 있습니다. 또한 또 저희 아내가 아침에 일어나면은 MP3 그거를 이제 틀기 시작합니다. 머리에 이 침대에서 일어나자마자 틀기 시작합니다. 그 많은 분들이 그 새로운 쉼터를 찾으면서 변화되는 모습, 또 회복되는 모습, 이런 거 볼 때 정말 하나님의 크신 그 치유의 시간, 또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가 더욱더 그 새로운 쉼터에 있음을 또 느끼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가족에게 큰 힘이 되고 또 많은 변화의 시간을 가지게 해준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한 새로운 쉼터의 모든 가족들에게 이 시간을 비롯해서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마칠까 합니다. 아내가 무서운 남편들이시여, 아내를 쉼터로 보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해결될 겁니다. 아내가 무서운 걸 아는 사람들 여기 계시죠? 이분이 처음에 그 전화로 딸에게 어떻게 해달라 계속 주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게 좀 힘들었어요. 우리 미아나 선생님을 통해서. 근데 여기는 여기 방법대로 이제 하고 있는데, 이제 아빠로서의 책임이 있는가 보죠. 그런데 아내가 돌아와서 바뀐 모습을 보고 모든 것이 다 일소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이런 결과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너무나 이 단견을 가지고 사람을 본 것에 대해서 내가 많이 반성을 했어요. 안 될 것 같았어요. 정말로. 그래서 내보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근데 우리들의 영혼 속에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우리 믿음의 선배들, 실패한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의 경우를 보면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다윗은 그가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 만나요. 여러분 나발 아세요? 네. 근데 이 사람은 자기 주의를 그렇게 지켜줬는데도 우리 부하들 음식 좀 달라고 했을 때 이것을 거절했어요. 내가 다윗이 누구간데 그걸 줘? 사무엘상 25장 10절로 11절. 나발이 다윗의 사환들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뇨? 그일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 어디로서인지도 알지도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한지라. 즉 그동안에 은혜를 베푼 것에 대해서 이 냉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아까 얘기했잖아요. 우리들이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어떤 사람은 반응을 하고 어떤 사람은 반응하지 못하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경우는 은혜를 입었는데도 그 은혜를 무시해버린 거예요. 세상에 대한 물욕도 있을 수 있고 또 자존심 같은 것도 있을 수 있고, 그러나 역사하실 때 이것을 내세우면 결국 나발처럼 못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나발 그 후의 인생을 알죠? 그는 죽었어요. 근데 부인의 안목은 달랐어요. 부인은 그 은혜를 잊지 않은 거예요. 부부로 같이 살면서도 어떤 사람은 알고 어떤 사람은 모를 거예요. 영혼은 각기 개인이 다른 거죠. 그는 하나님께는 부유치 못하였다. 그 까닭은 그가 영원한 보화에 대해서는 아무런 매력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현세의 이득과 현재의 사치가 그의 생활의 골몰하는 생각이었다. 이것이 그의 하나님이었다. 네. 세상적인 것 이것을 가장 소중히 여기었더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무시해 버렸던 거죠. 우리는 우리 영혼 속에 들어와서 하나님께서 비치는 빛에 대해서 어떻게 내가 반응하느냐 하는 거야. 근데 이게 한 번, 두 번 거절하고 거절하면 우리의 영혼이 죽어버려요. 우리의 영혼이 죽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건 심각하잖아요. 즉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가 와도 은혜인 줄을 모르는 거예요. 감각 자체가 무뎌져 버린 거예요. 게임 중독한 아이들이 다른 모든 도덕을 모르는 거예요. 부모도 모르는 거예요. 게임하고자 하면 돈만 주기를 원하지 부모를 공경할 줄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각 자체가 무뎌져 버린 거예요. 신앙에 대해서도 은혜를 모르면 이렇게 되어버리더라는 거예요. 영혼이 영적으로 죽었다는 것은 영혼을 불구로 만들어버리는 경험과 영적 교만으로 증명된다. 그런 경험을 가진 사람들은 그들의 발을 위하여 좀처럼 곧은 길을 만들지 않는다. 교만이 자라나면 받은 은혜를 축복이 되게 하는 마음의 성질 자체가 오염되는 것이다. 영광을 하나님께 돌렸더라면 생명에서 생명에 이르게 하는 향기가 되었을 뻔한 승리 그 자체가 자기 영광으로 인하여 더럽혀진다. 영적으로 죽었다는 말은 영혼을 불구로 만들어버린다. 그래서 우리들의 영혼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놓치지 말길 바랍니다. 한 번 반응하면 더, 두 번 반응하면 더 우리는 계속 영적으로 성장하게 되죠. 근데 무시하면 나중에는 오지 않아요. 그래서 아까 나만처럼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를 계속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는 무슨 대가로 주시는 것이 아니고 호의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근데 야곱은 하나님과 만났어요. 그가 깊은 죄에 빠졌지만 돌아오면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신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의 이름이 뜻이 뭐였죠? 네, 사기꾼이에요. 야곱아, 사기꾼아, 이름이. 근데 그가 돌아왔을 때 그에게 축복하는 게 있잖아요. 야곱의 역사는 죄에 빠졌다가도 참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람들을 그분께서 버리지 않으신다는 보증이다. 야곱이 자신의 힘으로 싸워서 얻으려다 얻은 것은 자신을 내맡기고 신뢰하는 신앙에 의해서였다. 이리하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만이
그가 갈망하던 축복을 그에게 줄 수 있다는 것을 당신의 종에게 가르치셨다. 야고보에게 지금 가르치는 교훈이 있다고요. 회개하고 돌아온 자에게 자기 힘으로 하려고 하는 것을 내맡기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을 나의 선을 쌓기 위해서 하는 것, 그거 수도파라고 하는 거예요. 율법을 지켜서 구원 얻으려고 하는 것, 그거 수도파라고 하는 거예요. 헌금 많이 내가지고 하나님 비율을 맞춰서 구원 얻으려고 하는 것, 그거 수도파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 싸움에 결국 결과는 뭐였나 하는 거예요. 야곱은 구원받았어요. 우리도 구원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리스도의 의밖에는 아무것도 우리에게 은혜스러운 언약의 축복 중 단 한 가지도 받을 권리를 주지 못한다. 이 축복을 얻으려고 오랫동안 갈망하고 노력한 자들이 많으나 받지 못함은 그들이 스스로 이 축복을 받기에 합당한 무슨 일을 해보려는 생각을 품은 까닭이었다. 그들은 시선을 자신에게서 돌리고 예수를 모든 것을 충족시키는 구주로 믿지 않았다. 우리는 우리의 공로가 우리를 구원하리라고 생각지 말아야 한다. 여기에서 그가 크게 깨달은 것은 이 축복을 얻으려고 오랫동안 갈망하고 노력한 자들이 많으나 받지 못함은 그들이 스스로 이 축복을 받기에 합당한 무슨 일을 해보려는 생각을 품은 까닭이다. 축복을 받지 못한 이유는 뭐라고요? 내가 그것을 얻으려고 뭔가 해보려고 하는 이 생각이 틀렸다고 하는 거예요. 이제 갓난 아이들은 자기가 기저귀 갈지 않아요. 갓난 아이들은 자기가 우유 사러 가지 않아요. 2개 우유병이 항상 준비하고 있어요. 근데 낑낑낑 그러면 하나, 또 다 통이 비우면 또 이쪽 거. 다 해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린아이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뭔가 우리가 대가를 치르고 그것을 쟁취하려고 하는 거예요. 돈을 내고 쟁취하려고 하는 거예요. 절대 그렇게 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그 엄마, 딸이 얼마나 엄마가 강하게 밀어붙였겠어요. 가정을 지배하고 있었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자유의지가 없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배운 걸 뭘 배웠겠어요. 그 딸은 어떻게든지 엄마의 비율을 맞춰야 되고 하나님의 비율을 맞춰가지고 자기가 거기에서 구원을 얻어보려고 했던 것이, 그가 그래서 정신병이 들어버린 거예요. 근데 그가 살아나는 과정을 설명을 했어요. Before I came here, I was staying at Seronam for a few months because I was in the worst situation in my life. I was in the deepest, darkest place physically, mentally, and spiritually. I was also in a very unstable situation with my family and especially with my relationship with my mom. Very unstable for a couple years. And even though we prayed about it and searched the Bible for answers, it only seemed to be getting worse. And so our last resort was going to Seronam. And I did not go under my own choice. The most upset and angry to my parents I've ever been in my entire life. I finally decided to give it a try and be obedient. So from that point on, I had to start, as Teronam teaches, to start cutting my thoughts. It was very difficult because seeing my mom's face would always make 1,000 thoughts grow. So at that point, it was really, I had to fight against my thought. And what really helped was thinking about other things, thinking about other people, thinking about talking with the other people that were there, the volunteers that were at Saronam,
obeying them, doing stuff they asked me to do, just slowly, one thought started to go away, another thought started to go away, and that gave me more space to think about Jesus, to absorb the words that Wonjanim was saying in his testimonies, and other people's testimonies as well. Slowly, my face started to change, my thinking started to change, and my relationship with my mom over time just naturally became more spiritual and more positive, which I never imagined. Really simply, just I had to apply the same rules I learned at Saronam into my daily life outside. So simply calling on Jesus without any compromise. I didn't make any deals or complain about anything. Just simply in the morning, I already knew that my life is in Jesus' hands and I believed it. No matter what happens, Jesus will take care of me. So I believed everything would happen for good, for the better, as long as I believe in Jesus. And by my environment, I simply just call on Jesus. That's it. Just call on Jesus and believe. Believe with your whole heart that everything will turn out for the better, for your good. And my parents have changed so much after my mom and I attended Saronam. Thanks to our core belief and our practices in calling on Jesus and just believing in Jesus without question. 지금 우리가 살펴본 대로 그가 얼마나 이것을 투쟁을 했겠어요? 자기가 잘해보려고. 근데 그것을 그만둘 때 능력이 온 거예요. 우리가 하려고 너무나 노력하지 말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예수님을 부른 거예요. 예수님을 붙잡는 거예요. 그 어두움, 그 정신병, 여기에서 헤어나오는 것은 극적인 것이에요. 여러분 보잖아요. 좀처럼 회복이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우리가 그것을 쳐다보면 그 능력이 우리에게 들어오셔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깡으로 신앙을 하지 말고요. 우리는 예수님이 이미 용서하셨어요. 그런데 용서를 거저 주려면, 죄를 지으면서 용서를 받아들이려면 용서를 무시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깨닫게 해서 용서를 받아들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를 먼저 시키시는 거예요. 회개는 주님께서 시켜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깡으로 회개하잖아요. 절대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셔서 회개시키시고 그것을 받아들이면 다음에 용서가 주어지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은혜로 구원받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 우리 힘으로 구원을 얻을 수 없어요. 아까 얘기했던 그 아가씨의 병 증상들이 뭐였는지 나열했습니다. So many years before I went to Saronam, for many years, I was struggling with my physical health. My mental health was so unstable in high school, and it led to instability in my physical health. It led to many terrible things. I had amenorrhea, thyroid problems. I was very severely underweight. I went to the emergency room 3 or 4 times because I fainted, and I had so many deathly situations where I almost died. So like my skin was getting better, my weight was getting more stabilized, and my hair was started to grow back, which was pretty miraculous. And right now, I was able to gain my health back completely. Gone. So I got my period back for the first time last month in many years, which made my family all very happy, and
we did so many things to try to get it back. We prayed so hard about it. We went to so many hospitals. Did a lot of Eastern medicine, got acupuncture. I drank a lot of hanyak because of it. We paid a lot of money to try to get it back. But actually, the answer was simple. It's just going back to the very basics of faith. Just call on Jesus and do it every day, and humbly just believe in God deep inside, without doubt, without questioning. Yeah. I think the moment I clicked, like I spiritually and emotionally and mentally clicked, was when I decided. But I think the moment I clicked was when I decided to take ownership over my life, to take ownership over my faith. So I'm going to believe in God, and I'm going to let God heal me because I believe in God, because I love God. I wasn't going to let her emotions and the way that she talked to me or the way that she think about me affect my mood, or affect my emotions, or affect the way I think about myself, and change lower my self-value. And I completely cut the rope between my mom and I. But I can confidently say, as somebody who's almost died a handful of times, that it's better to leave your life in the hands of someone who already knows what the end is, which is only God. He already knows what's best for you. So all you need to do is cut it off and not question your faith. Don't question your faith and not question God. Simply just believe. 제가 1시간 설교하는 것보다 이 짧은 간증이 여기에 다 요지가 들어있습니다. 그의 문제가 모두 다 해결된 것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최선을 다해서 살아왔어요. 근데 결과는 지금 보는 거예요. 그럼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서 산다고 해봐야 이보다 나을 게 없어요. 그러면 과거에 우리들의 능력을 테스트 해봤으니까 이제 이걸 그만 사용하자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위에서부터 오는 능력을 체험해보자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초자연적인 능력이에요. 죄 때문에 우리의 상태가 이상하게 되었으므로 우리를 회복시키는 능력은 초자연적인 것이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 가치가 없다. 인간의 심령을 장악하고 있는 악의 권세를 깨뜨릴 수 있는 오직 하나의 능력이 있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분의 보혈을 통해서만 죄에서 정결함을 얻는다. 그의 은혜만이 우리로 타락한 본성의 경향들을 저항하고 굴복시킬 수 있게 한다. 저는 한 2주 전에 제가 지난번 일본 갔다 온 다음에 그 한 달 가까이 기운을 잘 못 차리겠는 거예요. 걷는 게 힘들고 숨이 차고, 그리고 어떨 때는 몇 시간씩 누워 있어야 되고. 그래서 종합검사를 해봐야 되겠다. 이 대학 저 대학 대학병원에 신청을 해봤는데 몇 달을 기다려야 되고 어떤 데는 2년을 기다리라고 그러고 종합검진조차도 못 받겠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보험가족이라 보험병원에 신청을 했더니 한번 와보세요. 그래서 검진을 받기 시작을 했어요. 하나 끝나면 또 그 다음 것, 하나 끝나면 또 그 다음 것. 계속 이렇게 검진을 하는데 처음에는 별로 특별한 게 안 나타나는 거예요. 피검사도 하고 다 했어요. 그런데
이제 순환기 내과에서 이 심장을 보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의 지금 사진을 보여드리는데 이게 이제 심장에 있는 혈관들이에요. 근데 오른쪽 위에쯤 보면 줄어 있어요. 또 그 밑에도 줄어 있어요. 근데 이 수술을 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좋아지도록. 그래서 이렇게 줄어 있는 데가 이렇게 굵어지는 거예요. 난 내가 이렇게 될 줄 몰랐어요. 그런데 제가 새로남 교회를 섬기고 있을 때 거기 한 장로님이 이 시술하다가 돌아가셨어요. 수술한 중에. 수술하고 나서 바로. 잘못돼가지고. 또 한 여기 참가자로 오신 분, 이분은 잘하는 데 가서 했는데 6시간 동안 하다가 결국 실패했어요. 이런 생각이 번쩍 돌아오는 거예요. 내가 이 수술을 받아야 된다고? 갑자기 보게 되더라고요. 어떻게 살았지? 그러면 나도 이 시술하다가 죽을 수도 있잖아. 아무도 나와 이 공감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혼자더라고요. 하나님 어떡하죠? 저 교회도 맡고 있잖아요. 쉼터도 맡고 있잖아요. 지금 일본 세미나, 일본이 지금 부흥하고 있는데 이거 어떡하죠? 하나님이 그건 내가 책임지는 거야. 그래도 하나님, 나 하나님과 함께 이 사업하고 싶어요. 저를 회복시켜 주세요. 저도 열심히 하고 싶어요. 내가 진단 받을 수도 없었는데 그 병원에 인도하셔서 이것을 발견하게 해주신 하나님 감사하고, 이 시술을 하고 나서 숨이 안 가빠지는 거예요. 마음대로 힘차게 걸을 수도 있고 느렸던 걸음이 빨라지고. 그래서 은혜를 다시 느낀 거예요.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그분은 나를 데려다가 진단하게 하시고 그리고 거기 시술하게 하시고, 내 옆에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한 분은 나는 이번에 2번째 받으러 왔는데요. 첫 번째 실수해서 2번째 했는데 마취를 해가지고 어떻게 한 줄도 모르고 했는데 너무 힘들대요. 그렇게 안 되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저는 그때 각오를 했어요.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시면 그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이제까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경험하면서도 무시하고 살 때가 많았어요. 그렇지 않게 이제는 나머지 생애를 살겠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와중에 믿을 곳이 있다고 하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럴 때 누구에게 호소하겠어요? 그래서 검사하고 또 시술하고 그런 과정에 한 열흘 가까이를 보내게 됐어요. 여러분들에게 나중에 이 얘기를 드리겠다고 생각하고 아무 제가 얘기도 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제 주님께서 다시 돌려보내 주셨어요. 여러분들이 계속 기도를 해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려요. 앞으로
은혜를 주시면 은혜를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죄인들이지만 주님께서 오셔서 은혜를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한번 힘을 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인이기에 그 은혜를 종종 잊어버리곤 합니다. 그렇게 많은 역사를 하셨는데도 왜 그렇게 쉽게 잊어버리는지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처럼 우리 뇌리 깊숙이 새겨서 우리 안에 베델의 비석을 세운 것처럼 그렇게 저도 잊지 않도록 깊이 새기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신앙을 했던 그런 결론을 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의 나라에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만했다면 저를 낮춰주시고 불손하게 했다면 용서해 주시고 주님이 나타나야 할 그 자리에 제가 나타냈다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새롭게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 너무나 어두운 세상에 주님의 기별을 전하길 원합니다. 주님이 가신 그 길을 저도 따라가고 싶습니다. 부디 조금이라도 사용할 만한 가치가 있다면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쉼터도, 쉼터교회도 또 외국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주님 지켜주시고 같이 우리 모두 하늘나라에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